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휴가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실 분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쉬면서 끼니 때마다 맛집을 탐방하면서 또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훈련소를 군대를 마치고 나면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첫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병들이 첫 휴가를 받기 전까지 기대합니다. 휴가 가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만나고 보지 못한 곳도 가보고 이런저런 할 일들을 계획 잡는 것이죠. 대학 수능 시험 치는 날은 여러분 특별한 날이 없으면 서면이나 남포동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날은 그동안 시험 치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던 아이들이 시험 치고 난 뒤에 한꺼번에 그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날에는 아예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방주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이 노아가 땅에 내렸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이렇게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딛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밟아보지 못한 땅에 발을 딛고 간격에 젖어서 엎드려 땅에 키스부터 하겠습니까? 아니면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취하였어요. 온전한 제사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라고 했을 때 방주에 나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 행했는데 노아 스스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 이번에 처음일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노아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셋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부르다의 히브리어가 카라인데 도움을 청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에는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의 제사 이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렸으며 홍수 이전까지 노아도 믿음의 선조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만약 노아가 이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번제를 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또한 제사를 드렸기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모이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자세로 사업을 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했다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성도는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사람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나온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까? 사실 요즘 복잡 다양한 사회로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가 힘들고 또한 치열한 경제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삶의 최우선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역경과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에서 그런 삶을 살았고 방주 이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받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번제는 어떤 성격의 번제의 제사일까요?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일까요? 아니면 속죄의 개념일까요? 홍수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와 나의 가족들만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의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즉 건진받음의 감사보다 인간의 죄로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파생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속죄의 개념입니다. 고신대 기동영 교수님이 쓰신 이 창세기 주석에 보니까요, 노아의 제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죄 때문에 속죄 제물 드린 것이 아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취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다. 즉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속죄 제물을 자신이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여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묵상하면서 중보기도의 소중함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온갖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신 악법이 제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 또한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입니다. 제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사업을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정 보고 회계 장부를 보여줄 수 있고 떳떳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번제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기뻐 합량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리.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받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쇠고기를 구울 때 나는 그 맛있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의 제사를 기뻐 험량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고 있는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고 어려워 보이는 노아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마음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다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노아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원죄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제가 독버섯처럼 퍼져서 매번 다시 홍수 같은 심판으로 세상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죽음과 같은 심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해도 병 낫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 죄의 본능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떤 외부적인 충격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은 창세기 6장에 죄로 관영한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죠. 매번 반복해야 됩니다. 인간들의 죄가 수위가 높아지면 또다시 홍수로 심판하고 또다시 홍수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울러 죄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시행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어차피 한 번의 멸망으로 끝날 것이니까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효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멸망당하는 시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시기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줘도 믿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고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간에 복음을 거부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미련한 이 방법을 통하여 여전히 지금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받아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이 전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전도팀이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도이지만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든 삶으로든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전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전하시기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가 않죠.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언젠가는 닥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 보존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때까지 지구가 공전하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 변함없이 있는다는 것이 자연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지적으로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와 해일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망할 정도로 재앙은 아니지만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쓰나미와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탐욕과 죄의 결과로 자연이 파괴됨으로 생긴 자연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건 지구온난화이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태풍이 발생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일본을 이 태풍이 비껴갔지만 이런 태풍에 비교하면 정말 초슈퍼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11월에 슈퍼 태풍 하이엔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뉴질랜드에 있었지만 뉴스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혔더군요. 이 태풍이 필리핀에 상륙했는데 1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초속 105m였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이죠. 필리핀에는 집들이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나무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길거리에 차들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태풍이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이어서 베트남, 일본과 중국을 거쳐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거쳐간 나라들마다 큰 피해를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자연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렵냐면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흔들리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기도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남섬에 제가 있던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이 있는데 남섬의 크라이처치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살던 한인들이 북섬으로 많이 왔어요. 그때 한 교인이 남섬에서 북섬으로 오셔가지고 교회 등록하시 신방을 갔는데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때 공포를 지금도 기억하셔요. 지금도 집에서 큰 트럭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식탁 밑으로 몸을 숨긴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땅이 흔들리는 것만큼 무서운 공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이에요.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지켜주시지만 심판의 날에는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렇지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앙이 찾아올 때 보면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여기가 내 땅이 아니지, 내가 갈 곳이 저 나라이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를 바라보지만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주일날 오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전하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아의 홍수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는 날에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 땅이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